모두 자리에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2024년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길 축원합니다. 저는 2024년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다시 오늘 이 2024년 첫 주일 이날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2차 포로들은 당시의 왕족들이었고 제사장의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많은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에 거주하게 됐고 거기서 운하를 건설하는데 노예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냐?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두 가지 주관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택함 받은 자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와 의논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에게 주실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구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곧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주시고자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구하지 않으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역사의 주관자가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임을 깨닫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공동체나 개인이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죠? 무슨 기도예요?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우리 한민족이 이걸 아주 잘합니다. 위기를 느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4년은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환상과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것은 환상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그 예언자 릭 조이너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넓은 평야에 엄청난 군대의 그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군사들은요, 세 부류로 구분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수는 많은 군대였지만 그들은 척보아도 그저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총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웅성웅성 우왕좌왕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무장도 잘 갖추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그 큰 무리에 비하면 소수였지만 무장도 갖추었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훈련된 군사들을 지도해낼 수 있는, 통치하는 장교가 훈련되지 않은 겁니다. 장교가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 군대도 우왕좌왕합니다. 세 번째 군대가 보입니다. 그 세 번째 군대는 아주 적은 소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무장을 잘 했고요, 훈련도 잘 받았고요, 또한 군기도 잘 들어있었습니다. 사기도 충천했습니다. 또한 그 소수의 군대였지만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교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세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 어떤 군대가 승리할까요? 말할 것 없습니다. 소수일지라도요, 잘 무장하고 훈련되어지고 좋은 지도자와 더불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가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바로 정예 군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릭 조이너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 번째 정예 군대처럼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 번째 군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훈련시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파괴하고 알곡들을 추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릭 조이너는 이 환상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던 거죠. 또한 사도 바울도 환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나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까요? 언제 만났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은아 집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앞에서 베이스를 치면서 찬양하면 저기서 누군가가, 천사가 자기와 더불어 찬양하는 것이 보인대요. 들린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찬양할 때 천사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얻어지는 모든 스트레스를 강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열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기도하라는 사인.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스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뭐로 바뀌어요? 강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환상이나 음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6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순금 등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잘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향했던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에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 온 마음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득 차길 축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섬기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내가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에만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온 마음, 내 온 영혼,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기도를 방해할 때요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잡념들을 줘요. 꼭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핸드폰이 띠리리 울려. 평상시 전화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 꼭 전화해요. 꼭 기도하려고만 하면 까똑하고 뭐가 와.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핸드폰 꺼버리십시오. 잡념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까? 환도뼈가 다치어 그가 불구자가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서 기도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언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냐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다쳤거나 수술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바로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원, 긴급한 소원,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을 때, 또한 위기를 만날 때 배럴이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긴급한 소원과 이런 이 분명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가슴에 담아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뉴욕에 예전에 어떤 유대인 할머니 한 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루 종일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 이웃집에 사는 한 젊은이가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뭘 그렇게 하루 종일 거리를 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리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유대인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늙은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나의 동족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매일 거리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가게를 세우고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걷고 있다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던 이 젊은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할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 젊은이가 이 할머니가 다녔던 거리들을 쭉 다니면서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할머니가 밟고 서서 기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 상점을 차리고 그곳에 사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24년은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미국은 2024년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세계 역사가 달라집니다.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세계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요, 올해는 총선이 있는 날,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만큼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을 위해서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또한 지금은요, 전쟁이 전 세계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뉴스에 보면 요르단도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중동 전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 세계 군대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아예 태평양 이 국가 원수들 모이는 자리에서 공언했습니다. 중국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것이다. 이거 아주 공언한 겁니다. 바이든 앞에서 공언한 겁니다. 이 전쟁의 기운이요, 점점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기로부터 열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점점 더 그 전쟁의 기운들이 고조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2023년은 엘니뇨로 인한 기후 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근에 고통받고, 또한 나라마다 기근에 고통받아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의 소문이 확산되니까 모든 나라가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있어요? 군비 확산에 쓰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에 엄청난 예산들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요, 기후 변화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 2024년,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지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사람으로 응답되길 축원합니다. 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또한 올 한해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2023년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은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환골탈퇴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12월 말에 제가 독감이 걸려서 중단했던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이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거리가 멀어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은 시간, 같은 마음,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밝히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